오늘은 이제 경건의 훈련 지난번에 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여기서 지체에서 지체를 훈련하는 것을 이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체를 훈련하는 것. 그럼 이 지체에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뭘 말씀드렸냐면 눈과 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로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경건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경건한 관계를 깨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의하면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감정인데, 이 감정 부분에서 내가 감정을 습관적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 감정을 대항하는 이런 것들이 없는 자들은 그냥 감정을 가만 놔두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감정을 다스리고 있느냐, 감정을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할 때는 내가 습관적으로 감정을 죽이느냐 죽이지 않느냐,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 마이크 좀 꺼보시려고. 뭐가 계속 하울링이 있는데 여기 마이크 지금 어때요? 꺼져 있나요? 감정을 내가 통제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은 내가 감정을 습관적으로 죽이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습관적으로 죽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감정에 의해서 항상 망가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그 지체 중에 아주 중요한 이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시킬지를 좀 보겠습니다. 분노를 일으킬 때는요, 이제 특별히 이제 감정 중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오늘은 분노를 이제 좀 볼 거예요. 뭐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우울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이제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분노의 문제에서 좀 살펴볼 건데, 이 분노를 이제 일으킬 때는 성급하고 조바심 어린 마음을 갖는 것은 훌륭한 사람들도 그것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존 칼빈의 제자인 베자가 존 칼빈의 전기를 쓰면서 칼빈을 뭐라고 평가했냐 그러면 매우 예민하고 성급한 성격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그 선배인 존 칼빈조차 성급한 성격이다.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스코틀랜드의 종교를 개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 다음에 성경 주석을 썼던 존 카메룬이라는 목사님도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옆에 친밀한 자들에게 화를 벌컥벌컥 냈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벌컥벌컥 냈다. 이때는 종교개혁 시대 때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견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랬을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이들은 예민한 성격이었고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를 갖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욱더 배워야 되는 것이죠. 분노에는 세 가지 분노가 있습니다. 세 가지 분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본능적 분노예요. 본능적 분노는 뭐냐 그러면요, 그냥 누가 나를 싫어하면 나도 걔가 싫어요. 누가 나를 공격하고 내 인격을 쑥 침해하고 들어오면 쑥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이 본능적 이 분노는 죄가 아닌 거예요. 왜냐 그러면 본능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인격을 짓밟고 들어오면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 철학자였던 그 폴루타크는 이렇게 말했죠. 인생의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영혼이라는 마차가 있습니다. 마차가 있는데 이 마차의 그 마부는 이성이고 앞에 두 개의 말이 끌고 가는데, 한 말은 성욕에 대한 욕구고 한 말은 분노에 대한 욕구예요. 이 두 말이 엄청나게 에너지가 센 애들인데 이 두 말이 이 영혼의 마차를 끌고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부가 이성이 이 두 말을 잘 컨트롤하면 그건 합법적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성이 앞에 있는 감정, 즉 성적인 충동과 그 다음에 화를 내고자 하는 충동을 이성이 잘 컨트롤하면 합법적이고, 이것을 끈을 놓아버리면 그건 불법적인 분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자가 폴루타크라는 철학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이 바르게 가려면 앞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두 감정을 이성이 지배하고 이성의 말을 듣게 할 때 그것은
온당한 감정의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은 무엇을 추구해 나가냐면 우리의 이성이 내 감정을 지배하게끔 우리가 기독교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성이 내 감정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은 완전히 바른 사람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좀 배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분을 내어도 돼요. 왜? 인간의 본성이니까. 누가 나를 싫다 그러는데 누가 걔가 좋아지겠습니까? 당연히 싫죠. 분을 내어도 됩니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분을 하는 것을 어떻게 참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해가 지기 전까지 풀어내라. 품지 마라. 해가 진 이후에는 품지 마라.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 본능적 분노예요. 본능적 분노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죄의식 갖지 말되 지나치게 오래 가져가거나 지나치게 격동하는 분은 죄의 범주로 들어가게 된다. 두 번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분노죠.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서 분노했던 롯, 분노했던 롯,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던 모세, 이 사람들은 거룩한 분노였죠. 대표적으로 가장 성에서 거룩한 분노를 냈던 게 누구냐면 비느하스죠. 여러분 비느하스가 누구냐 그러면요, 할아버지가 아론이고 그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아론, 엘르아살, 그 다음에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죠.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발락 선지자가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과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문화적 성적으로 타락을 시켜버렸죠. 하나님께서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2만 4천 명을 죽였습니다. 2만 4천 명을 죽이는 그 순간에 천막에 들어가가지고 그 죽고 있는 그 순간에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수비가 또 천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또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봤던 비느하스가 들어가가지고 창으로 둘이 그냥 찔러가지고 꼬치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거룩한 분노죠. 그래서 거룩한 분노는 뭐냐 그러면 내 감정 때문에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향한 분노, 이런 것들이 거룩한 분노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인간 저거 안 되겠어, 내가 손을 좀 봐야겠어, 저거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을 내가 혼내주니까 이건 거룩한 분노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그냥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과 연관되었을 때 갖는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 그러는 거예요.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화를 내는데, 왜 화를 내냐면 나는 정당하고 쟤는 나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정당하고 쟤가 나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낸 사람 거의 대부분 자기 자신이 거룩한 분노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걔가 나빴으니까. 근데 그건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그냥 분노인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오늘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분노인데, 사악하고 급격한 분노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나쁜 분노죠. 우리가 분노 세 가지를 봤죠. 첫 번째 본능적인 분노, 두 번째 거룩한 분노. 이건 죄도 아니고 오히려 장려할 만한 것들인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이 사악한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이 사악한 분노를 이기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에서 비롯된 온유한 심령과 평온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겸손에서 비롯되는 온유한 심령과 평온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내심과 겸손을 같은 걸로 봅니다. 그렇죠? 인내심과 겸손을 같은 거 봐요. 그러면 다른 말로 이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교만의 열매는 분노입니다. 분노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런 말 합니다. 교만하면 화 잘 낸다. 화 잘 내는 자는 교만한 자다. 이게 어른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에 교만해서 다툼이 일어날 뿐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 사람은 화를 잘 내는 것이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교만한 자고,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에요.
이 원리 잘 아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화를 버럭버럭 내거나 툭툭 화를 내거나 자주자주 화를 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당신 자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패망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느 곳에 가나 논쟁에 휩쓸리고 어느 곳에나 싸움에 휩쓸린 사람,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한테 싸움을 건 게 아니라 내가 패망의 선봉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군가가 싸워, 누군가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너무 사람들이 나를 시샘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내 단점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싸움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의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싸움 딱정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싸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왜 이 교만이 분노를 내고 교만이 싸움을 내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요.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누구를 소개시켜, 얘 가운데서 보면은 얘하고 어울릴 것 같다. 소개시켜주면 거의 대부분, 목사님 왜 저를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 레벨인데, 그 레벨인데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셨군요, 이래요.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했지. 거의 대부분 사람은 자기를 과대평가해요. 자기를 과대평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3자가 그 사람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객관적인 랭크 정도로 딱 대우를 해주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은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저는 그 사람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에 맞는 대우를 해주면, 과대평가한 그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평가절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잘못 평가해서 내 자신을 과대하게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나의 수준에 맞지 않게 나를 대우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나한테 왜 저래? 왜 나를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자기 자신을 한다면 그럼 겸손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머릿속에서 낮추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내 자신을 제대로만 평가하게 된다 그러면요, 머리를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추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보고 그런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네 자신을 좀 알아라. 부끄러운 일이야. 너 자신을 네가 안다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야. 지금 너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너가 지금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너 자신만 알면 돼. 그래서 어떤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결혼하는 사람 보면은 교만하면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교만하면 평안이 없어요. 봐보십시오. 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항상 결혼하다 보면 한쪽이 약간 기울어요. 한쪽이 좀 좋고 한쪽이 좀 나쁩니다. 결혼하다 보면 그래요. 똑같이 50대 50일 수가 없죠. 하나는 60이고 하나는 40이고 그래요. 그러면은 배우자 중에 한쪽이 약간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좀 더 좋은 남자랑 결혼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약간 올라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가정치고 행복한 가정 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치고 행복한 가정 봤어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 올리고 자기 자신이 남편이나 아내보다 좀 더 높아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항상 불만, 불평, 그 다음에 그 불만, 불편의 결과물로 싸움, 짜증, 손해봤다는 생각, 이거 하나님 주신 벌이에요. 그 집에 행복 없을 겁니다. 너가 네 자신을 제대로 알고 네 자신이 그 정도라고 깨닫기 전까지는 너희 가정에 행복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벌을 주셔요. 겸손한 곳에서는 평안이 있을 것이고, 낮아진 곳에서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교만한 곳에서는 싸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박국서를 한번 봐야 됩니다. 하박국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입니다. 성경 말씀 구약 1304쪽입니다. 하박국서 2장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하다 그랬거든요. 그럼 교만이 어떤 것이냐? 5절에 그는 술을 즐기며 괴율하여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냐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뭡니까? 교만한 것을 술 취했다고 표현합니다. 술 취했다고. 그럼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특징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하게 생각하고 지나치게 괜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술 취한 사람들의 주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교만한 자고, 자기를 과대하게 표장하는 곳에서는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불평이 가득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분노를 삭히려고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함에서 비롯된 온유한 심령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감미로운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과 감미로운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반대말은 격동입니다. 평강의 반대말은 격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요 평화의 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평강과 평화의 상태에 있는데, 악한 마귀가 주장하는 사람들은 격동과 분노에 쌓여 있는 것이에요. 분노와 분쟁은 경건한 마음의 기질과는 크게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분노하는 사람,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있으면 논쟁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 마음 기질 자체가 경건한 마음으로 가는 기질 자체랑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질 자체. 그러니까 이렇게 분을 잘 내는 사람들의 기질은 경건의 기질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대단히 위험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심의 특징은 평온과 기쁨과 질서인데, 평온과 기쁨과 질서가 성령의 내주하심인데, 분노는 평온과 기쁨뿐만 아니라 질서까지 혼탁해 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 취한 것처럼 돼버리니까. 술 취한 것처럼 이성을 놔버리니까 그는 질서까지 파괴가 돼버립니다. 만일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분명히 알고 싶으면 아주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성령이 내주해 있느냐, 좀 더 극단적으로 봐서 내가 지금 거듭났느냐라고 그 스스로가 평가하기에 매우 중요한 평가물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요 성질을 잘 낸 사람들에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평가입니다. 뭐냐? 내가 원래는 성급했고 분노했고 불같았는데 지금은 인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난 자예요. 왜? 자연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섭섭할 마음이 타고, 자연인은 나이가 들수록 더 화를 많이 냅니다. 근데 내가 옛날에 분을 많이 냈는데 하나님을 믿고 점점 인내의 열매가 나에게 드러난 사람들은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성품이 너구리처럼 조용한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해도 잘 몰라요. 이게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조용한지, 힘이 없어서 조용한지, 원래 성향이 조용한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 태어날 때는 불같은 사람이 그것이 변하여서 인내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그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조용한 사람들은 참 좋은데 일을 시켜도 조용하게 안 해요. 네? 안 해요. 조용 있는지 없는지 존재 이유가 별로 없어요. 언제나 그 자리 있고 언제나 성실한데 언제나 별로 안 이뻐요. 이게 조용한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도 조용하게 그냥 그럽니다. 근데 성격 급해가지고 불같은 사람은 변하면 바울처럼 됩니다. 그 속에서 분노의 죄가 빠져버리고, 그 분노의 죄는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 거룩한 분노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불같은 사람 성격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같은 사람이 나쁜 이유는 그 속에 죄가 있으니까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변하면 정말 큰일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조용한 사람은 조용하게 있다가 조용히 가서 간지 온지도 모르게 그냥 가요. 근데 칼빈은 사역 초기에는 불같은 사람이 있는데, 칼빈과 우르시누스도 불같았어요. 우르시누스 누구냐면요, 하이델베르그를 쓴 사람이 우르시누스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하이델베르그 누가 썼냐? 그러니까 우리 신우? 우리 신우가 아니라 우르시우스. 우르시우스인데 이 사람도 불같았습니다, 성격이. 근데 이 둘은요, 자기 사역 말년에 입 밖으로도 악한 말을 내지 않았던 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좋지 않은 경건을 해치는 말도 입 밖으로 내지 않은 그런 말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칼빈이 몇 살에 죽은 줄 아십니까? 50대 중반에 죽었어요. 이미 그때 이미 성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불같은 입술을 가지고 있던 칼빈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은 그런 인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거듭남의 증거죠. 그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얼마나 거듭남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많이 그래요. 자기는 의로운 분노라고. 의로운 분노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 사회가 동성애 문제로 들끓고 있는데, 동성애 문제 때문에 화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화가 나야 그게 바로 거룩한 분노죠. 그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나의 관계에서 저 인간이 잘못된 걸 내가 버릇 고쳐야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평가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회는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들을 배신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참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법칙과 도덕에 흠집이 가게 되면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감미로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딱 간략하게 두 개인데요, 하나님과 감미로운 교제를 안 해야 내 분노가 사그라들고 평강의 왕이 오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당신의 감정을 자꾸 꾸짖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감정을 꾸짖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마귀를 시험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은 감정이 분노니까 분노뿐만 아니라 모든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좋지 않은 감정, 우울함, 낭망, 이런 감정이 싹틀 때 우리 주님의 소환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빨리 오십시오. 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 감정으로 내가 죄를 짓 것 같습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오느냐? 기록된 말씀으로 오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 암송하고 평상시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극단적인 분노가 올 때 그 말씀을 번뜩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빨리빨리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내 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내가 분노에 휘말릴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딱 오게 되므로 내 분노를 딱 꺼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의 분노를 끈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안에 분노를 끈다는,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아야지 그러면 한쪽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이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네 참으면 너 바보 돼. 너 빈정거리고 있잖아. 너 놀리고 있잖아. 널 이죽거리고 있잖아. 근데 네가 참으면 넌 바보가 돼. 한쪽에서 마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참으면 바보가 될 것 같아. 빵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때 내가 평상시에 연구하고 평상시에 암송했던 성경 말씀을 즉각 소환해가지고 내 분노를 꺼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제대로 하십시오. 분노가 오면 예수님 이것만 계속 하십시오. 예수님 저를 도우소서. 분노가 나면 예수님 계속. 왜? 그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서 여러분의 분노는 사그라들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화나면
예수님 잠깐만 옆에 여기 좀 뒤로 계시고 일단 화 좀 내고, 이 화를 내지 않으면 내 입에서 가시가 돋을 것 같으니까 일단 화를 내고 할 말은 하고, 그리고 다 평안할 때 예수님 끌어들여요. 주님,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언제 그 본성이 드러나느냐? 극단적인 상태에 몰려봐야 그 본성이 드러나요. 극단적인 상태에 가서는 내가 툭툭 튀어나오면서 그 튀어나온 것들이 온갖 악한 것과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죽이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은 평상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평정을 시켜준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살아갈 때 주님이 말씀으로 동행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 능력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성경을 통하여, 교리를 통하여 체계화되지 아니하는 이런 이데올로기, 첫 번째 이데올로기를, 모든 이데올로기를 성경을 통해서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 속에서 불일 듯 떠오르는 좋지 않은 감정을 잠재울 수 있어야 됩니다. 뭘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할렐루야. 분노가 납니까? 그럼 그리스도 앞에 가십시오. 주님, 주님, 주님라고 부르시면서 그리스도 앞에 가십시오.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정말 진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너무나 분노가 나요. 주님 앞에서 배우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로마 병정이라 그래도, 자기를 때린 로마 병정이라 그래도, 자기를 공격하는 유대인들이라 그래도 우리 주님이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멸함. 우리 주님에겐 경멸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질투, 그들을 향한 두려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나치게 슬퍼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기뻐하지도 않아요. 덤덤합니다. 매사가 덤덤한 거예요. 이 세상의 일은 좋게 되면, 아주 좋게 되면 좀 기쁘고, 아주 악하게 되면 좀 기분 나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크게 성경 봐보십시오. 성경 봐봐서 우리 주님 웃었다는 이야기 있으면 찾아와 보십시오. 우리 주님 웃질 않아요. 그냥 덤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크게 웃는 사람은 그거 없어지면 크게 슬퍼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남들을 경멸하지도 않고 투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남들을 모함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린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이거 다 합니다. 남 없을 때 뒤에서 욕하고, 그렇죠? 질투하고 모함하고 경멸하고, 그 인간 내 눈에 띄니까 아주 예배를 드리라 은혜가 뚝 떨어지네. 우리 주님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또 로마 병정 뒤통수를 보고 이것 그냥 뚝 떨어지네,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이? 근데 우리는 그래요. 목사님, 나 그 인간 보고 있어 교회 안 나오길래요. 도대체 21세기 아닙니까? 합리적이잖아요. 우리는 다 배울 만큼 배우는 합리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주님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부끄러워할 자라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죠. 부끄러워하라고.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과 다른 속성이 나한테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변할까요?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명백하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님과 반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대우나 벽 보고 오줌 싼 놈한테는 충고해도 길바닥 보고 오줌 싼 놈은 그냥 지나가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곰곰이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충고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전혀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충고도 뭣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비록 잘 살지는 못하지만 내가 우리 주님과의 성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부끄럽고 두려워하는 마음만이라도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발전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나의 법정으로 생각하고 이 성경을 재판장으로 생각하고 이 재판장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내 마음을 책망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 감정을 이 성경을 가지고 책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의 법정에 서서 내 감정이 책망받고 내 마음이 책망받기 때문에 우린 심판날에 그 책망에서 면제될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온유한 사람을 빨리 소환해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을 소환해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소환합니다. 하나님을 소환하는 방법은 말씀을 소환해내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도들 중에 온유한 자를 소환해내야 됩니다. 누구냐 그러면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를 묵상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칼빈이나 우르시누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죽기까지 다른 사람들의 좋지 않은 이야기를 입 밖에도 내지 않고 마지막 생명을 끊었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좋지 않은 생각들, 좋지 않은 말들, 빈정거리는 말들. 저는요, 정말 제가 싫어하는 MC 둘이가 있는데 그게 김구라, 김호준입니다. 이 사람 둘이는 제가 아주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냐면 이 사람들은 공개석상에서 욕을 하고 공개석상에서 빈정거림으로 그것을 깊이 듣고 맨날 듣는 사람들은 빈정거리는 게 일상화가 돼버려요. 원래 이 사람들 나오기 전에는요, 공개 방송에서 그렇게 욕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 나오기 전에는요, 공개에서 그렇게 사람들 빈정거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욕을 하고 빈정거리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목회자들 사이에서 제가 젊은 축에 속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더 젊은 30, 40대 목사들이 저를 빈정거리더라고요. 미쳐버릴 뻔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사람들 어법을 내가 할 때는 속 시원하는데 당할 때는 미쳐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매일 출근할 때마다 방송 들으면서 그 사람 그 방송 들으면서 제자화 되어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TBS인가 방송을 들으면서 제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거 들을 바에는 정대훈 목사의 유튜브를 들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내용이 뭔지는 떠나서 그분들이 말하고 있는 말의 형태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무방비적으로, 그것도 젊은이들한테 무방비적으로 세뇌가 됩니까? 그래 조금만 어른이 마음에 안 들면 빈정거리고.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완전히 저질 문화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분들 들으면서 속 후련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요, 도대체 내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나요? 우리는 늙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른 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빈정거릴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이런 말 절대 안 했습니다. 누구를 경멸하거나 빈정거리거나 욕하거나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거나 칼빈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칼빈이 누굽니까? 원래는 성격이 걸걸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요, 그도 이제 철학자이기 때문에 논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논쟁하고 막 낮에 싸워요. 집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그 종한테 편지를 보내줍니다. 그 사람한테 자네 해가 다 저물었네, 이렇게 편지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낮에 있던 일은 다 또 잊고 또 새 밤을 맞이해서 내일 또 깨끗이 일어나라, 이런 뜻이래요. 해가 다 저물었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마무리하세,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타고라스는 주님이 나오기도 전인데 분노를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랑 오늘 있었던 일은 다 잊고 또 용서하세, 또 내일 다시 만나세.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범죄보다 인간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칩니다. 그 이유인즉 범죄는 어떤 한계가 분명하게 있지만 나는 내 분노가 어느 정도까지 멀리 갈 수 있는지 도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피타고라스나 세네카를 말한 줄 아십니까? 이들은 불신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스스로를 분노를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노를 절제를 못하고 터뜨려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악한 분노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을 보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성령의 근심한 것이 3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노와 떠드는 것과 회방과 버리라. 다른 말로 뭡니까? 분노가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는 반대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분노하는 자는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아까는 처음에 자연적인 분은 하나님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 분을 과도하게 오랫동안, 아까 에베소 4장 26절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됩니다. 여기서 분을 내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분을 내고 있으면 마귀가 틈탄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격동을 쉽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성인 남성을 조사해보니까 70-80%가 자기가 급하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격동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줄어들어야죠. 시간이 가면 줄어들고 나중에는 어떠한 것도 화가 나지 않는 그런 인격으로 변해가야 되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이 있을 때는 분을 격동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딱 들어가서 이제 누워서 A, B, C를 딱 이제 상상에 끄집어내요. 연기 배우, 내가 데리고 있는 연기 배우입니다. 딱 끄집어낸 다음에 너는 이 역할, 너는 이 역할, 너는 이 역할 딱 합니다. 그 다음에 총 감독은 나예요. 자,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어. 너희들이 나를 뒤에서 그 뒷담화를 하고 있어. 가십거리를 하고 있어. 그걸 해봐. 이렇게 하게 되면서 상상 속에서 이들을 조정해가지고 나를 욕하고 있다는 것을, 극을 만들어내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게 되므로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그 일이 있는 것처럼 확고하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확고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 하나만 가지면 돼요. 이 원리가 뭐냐면은, 만약에 누가 나를 뒤에서 욕을 해요. 누가 나를 뒤에서 해코지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나를 해코지하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나를 해코지함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나,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해코지를 해서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냐, 예컨대 나를 해코지를 해서 나를 탈락시키고 얘가 진급을 한다든지, 그렇죠? 나를 해코지를 해서 나에게 와야 될 돈이 이 사람한테 가게 된다든지, 이런 이익이 있어요. 이익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뒤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해코지를 했는데 이 사람에게 돌아갈 어떤 이익도 없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추측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할 것이라는 추측 속에 빠져가지고 그럴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꼭 예화를 드린 게 영화 뷰티풀 마인드예요. 영화 뷰티풀 마인드는요, 이건 실제 상황을 영화화 시킨 건데요, 이 젊은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천재적 프린스턴 그 대학에서 천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천재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하고 말도 안 하고 혼자 굴뚝 하는데 이 사람이 천재인데,
노벨상을 타고 MIT 교수가 됐던 사람입니다. 천재예요.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신증이 있어요. 뭐냐? 자꾸 소련 KGB가 자기를 쫓아와서 자기를 감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친구가 계속 자기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기 상상 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럼 걔랑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보면 어떠냐면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자기는 옆에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보면 혼자 중얼거립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 옆에 너 사람 없는 거야. 야,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내 친구인데 그 평생 내 친구가 없다고? 걔 원래 없어. 진짜 내가 평생 내 친구였는데 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진짜가 나를 이야기하는지 가짜가 나한테 이야기하는지 내가 어떻게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친구가 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너한테 말을 걸 때 앞에 사람한테 물어봐라. 옆에 혹시 사람 있습니까? 내 옆에 없다고 하면 그건 허상이야. 있다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해. 그래서 그 사람은 정신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야기할 때 혹시 학생 내 옆에 지금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 걸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없는데요? 아, 그러면 허상이구나. 지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 저도 넘겨짓기, 추측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저에게 물어봐요. 제가 나를 공격해서 쟤한테 가는 이익이 뭐지? 물어봅니다. 없다. 그럼 저는 그 사람 더 이상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악한 것들을 제어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려요. 마귀가 아무 때나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격동케 하고 아무 때나 들어와가지고 추측하게 하고 아무 때나 들어와서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게 내 마음을 격동시켜 놓고 내 얼굴은 살기 등등하여져서 누가 하나 걸려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얼굴 가지고 어떻게 천국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이렇게 읽으니까 좀 어려워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번역해 왔습니다. 뭐라냐면요, 남편들도 아내를 잘 이해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들이 아내를 이해하고 돌보아주며 살아가십시오. 아내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인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은혜인 참 생명을 아내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내를 소중히 대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좀 이해 좀 해달란 말이야.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해를 해달라. 이것은 남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이해를 좀 해달라. 그냥 대화하면은 이거 무슨 벽을 보고 대화하는, 아우 나 정말 저는 부부가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벽을 보고 벽에다가 테니스공 치는 것 같은 그런 대화를 하는 그런 부부가 있는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왜 삽니까 그렇게? 왜 그렇게 자기가 사랑해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은 왜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냐고요. 그게 좋아요 그렇게 그게. 그래 자기 배우자가 속 끓고 억울해하고 엉엉 울고 그러고 있는 게 좋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속 끓고 있는데 그 하나 말 못 들어줘요.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잘 들으시면 학생들, 부모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는 척이라도 해주면 안 됩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은혜 받은 척, 왜? 우리 엄마가 좋아하고 우리 아빠가 좋아하니까 은혜 받은 척도 못 해줍니까? 그것도 못 해줘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무슨 말인데 잊었지만 좋았어요. 그러면 뭐 돈이 들어갑니까?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그냥 입은 멧돼지처럼 한 주에 나와가지고 이러고 앉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부모 속을 썩히고 그렇게 아내 속을 썩히고 그렇게 배우자 속을 썩혀놓고 잘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세요. 그런 마인드 컨트롤 하나 못하고 그런 마음 하나 컨트롤 못하면서 무슨 부부면서 무슨 삶을 살아갑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노가 날 때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날 때, 분노가 나자마자 하나님 말씀 소환 되셨죠? 하나님 말씀 소환. 분노가 나자마자 존 칼빈 소환, 모세 소환, 에레미야 소환. 그래서 불을 꺼버려야 됩니다. 왜냐면요, 다른 모든 죄와 분노는 딱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다른 모든 죄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도 됩니다. 담배 피던 놈이 마약 먹습니다. 마약부터 먹다가 담배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전부 다 죄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걸로 갑니다. 근데 분노는 시작이 제일 커요. 시작이 제일 크고 시간이 가면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자마자 그때가 에너지가 가장 클 때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 소환해버리면 여러분 평생 분노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때 말씀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그때 칼빈 들어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이 분노가 일어나자마자 소방수처럼 꺼버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훈련을 계속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경건의 생활하는데 감정이 여러분을 잡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좀 생각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분을 내어도 너무 오래 내고요, 분을 내도 너무 강팍하고 내 자존심 너무 높아서 언제나 논쟁에 쌓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게 내 교만에서부터 나온 것을 알았사오니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